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종교인 가톨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톨릭을 일상에서 접해본 경험이 있지만 그 본질과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신자분들을 위해 가톨릭의 핵심적인 믿음과 교리,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톨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신앙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즉 천주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으로 로마 교황을 주교단의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교회와 함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단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를 그 기원으로 삼습니다. 주요 특징 및 역사. 가톨릭의 역사적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12사도를 통해 교회를 세웠으며 특히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아 초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이후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과 가르침을 전파하며 초기 교회의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 하에서 소수의 종교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적 전통과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기에 기독교 신자들의 유일신 신앙과 황제 숭배 거부는 로마 당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1세기부터 3세기 말까지 여러 차례의 대규모 박해를 겪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신자들은 체포, 고문, 처형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으며 로마 콜로세움 등에서 순교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신자들 간의 강한 결속력과 복음의 메시지가 당시 억압받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공동으로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신앙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개인적으로도 기독교를 후원하며 교회를 건립하고 종교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만년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황제로 기억됩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391년 테살로니카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 칙령은 니케아 공의회년에서 확립된 정통 신앙을 로마 제국 전체에 강요했으며 이교도 의식을 금지하고 이단을 탄압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제국의 문화와 행정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로마 사회의 전통과 융합하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은 이후 서유럽과 동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주교 중심의 교구제가 형성되었고 각 지역마다 주교가 교회를 지도하며 신앙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교회는 중세 유럽의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교부 철학, 성경 번역, 수도원 운동 등을 통해 서양 철학과 학문, 예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가톨릭은 초기 박해와 승인을 넘어 국교로 자리 잡은 뒤 서양 문명 전체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신앙의 차원을 넘어 법률, 윤리, 예술,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가톨릭은 중앙집권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로마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로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행정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부터 시작된 계승 구조를 통해 그 권위를 정당화하며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기원합니다. 이후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로마 주교직을 이어받으며 교황의 지위가 확립되었습니다. 교황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수호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합니다. 전 세계 주교단을 이끄는 역할도 수행하며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황은 중요한 신학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황 무류성 교리를 통해 특정 조건에서 신앙과 도덕에 대한 오류 없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통합하고 감독하는 행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황청 기구를 통해 교회의 운영을 관리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중심인 성자는 교황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기구로 구성됩니다. 성자는 종교적 기관이자 국제법상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받아
다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국제기구에 참여합니다. 바티칸 시국은 성자의 물리적 본거지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입니다. 1929년 이탈리아와의 라테란 조약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성 베드로 대성당, 교황청 사도궁, 시스티나 성당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이곳에서 가톨릭 교회의 행정신학적 결정을 내립니다. 교황은 단순히 바티칸 내부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 약 12억 명에 이르는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황청은 세계 각국의 교구를 통해 신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 교구의 주교들은 교황의 지침과 가르침에 따라 지역 교회를 이끕니다.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교황은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평화를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교황은 콘클라베라는 비밀회의를 통해 추기경단이 선출합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전통적인 의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교황과 성자 중심의 이러한 구조는 가톨릭 교회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앙과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054년 동서교회의 분열은 로마 중심의 가톨릭과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정교회가 나뉘게 된 사건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분열은 신학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이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발언에 대한 펠리오케 논쟁과 성찬례에서 사용하는 빵의 차이 등 교리적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서방교회는 라틴어와 로마 문화를 따랐고 동방교회는 그리스어와 헬레니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교황의 최고 권위를 두고 서방과 동방이 갈등을 빚었으며 비잔티움 제국과 로마 제국 간의 긴장도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1054년 교황 레오 9세의 대표단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미하엘 케룰라리오스를 파문하자 미하엘 역시 로마 교황을 파문하며 양측은 공식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과 정교회는 각각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되었고 분열은 교리적, 정치적 대립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한 사건은 동서교회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가톨릭과 정교회는 화해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가 서로의 파문을 철회하며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양 교회는 신학적 대화를 통해 공통점을 찾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황과 총대주교가 공식적으로 만나고 공동 예식에 참여하는 등 상징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해 노력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며 오랜 분열을 넘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이라는 뜻으로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하여 라틴어 카톨리쿠스를 거쳐 프랑스어 카톨리크로 발전했고 한국어로는 가톨릭으로 표기됩니다. 이 용어는 모든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보편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보편성이 그리스도의 현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며 구원의 완전하고 충만한 방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신앙 고백, 온전한 성사 생활, 그리고 사도적 계승을 통한 직무가 포함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교회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고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하느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보편성은 가톨릭 교회의 본질적 특징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선물로 여겨집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별 지역 교회들이 단순히 합쳐져 보편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교회 안에 이미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가 온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가톨릭 교회라는 표현은 개별 교회로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이는 교회들 사이의 단순한 합산 개념이 아니라 각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충만히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개별 가톨릭 교회는 각자 완전한 가톨릭 교회로서 존재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이룹니다. 개신교를 포함한 여러 교파들도 자신들을 보편적 교회로 주장하지만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교파는 가톨릭이라는 용어 대신 유니버설과 같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적 전통을 계승한 교회로서 보편성에 대한 독자적 이해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가톨릭은 단순히 하나의 교단을 넘어 인류 구원과 보편적 진리를 담고자 하는 신앙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조선 후기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청나라를 통해 처음 전래되었습니다. 서학은 유교적 가치관과는 다른 서양의 학문과 세계관을 담고 있어 실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정약용과 같은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가톨릭 신앙과 교리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학문적, 종교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앙이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와 충돌한다고 본 조선 조정은 이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했으며 이 시기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순교의 시대로 부릅니다. 가톨릭 신앙이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으며 양국 간 조약으로 조선에서 가톨릭의 전파와 활동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 내 가톨릭 공동체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들어 가톨릭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독재 정권 시기에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종교적 구심점으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지도자들은 사회 정의와 인권 운동에 앞장서며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1984년 한국 가톨릭은 103위 순교자를 시성하며 한국 교회의 신앙적 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렸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은 한국 인구의 약 10%가 신자로 구성될 만큼 안정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 사회와 종교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대 교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4가지 교리는 하느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교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이 4가지 교리는 대체로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통용되며 이들이 없다면 이단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주 존재로 하느님은 무로부터 존재하시며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완전하고 무한한 유일신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존재의 근본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존재합니다. 이 세 위격은 서로 동등하며 차별이 없고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는 하느님이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진리를 설명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셋째, 강생구속.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 세상에 오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선벌악. 인간은 죽음 후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하느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느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나타내며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이 4가지 교리는 단순한 법적 규정이나 복잡한 교리가 아니며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교리로 일반인들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교리들은 특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세례성사 등을 받을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며 교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교리들이 한국 천주교에서도 사자성어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초기 가톨릭 전파 시 교리를 한자로 번역하고 정리한 결과입니다.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4대 믿을 교리.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 4대 교의를 설정하여 신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의들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며 숭배와는 구별됩니다. 숭배는 오직 하느님에게만 해당되지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그녀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인물로서 그 존경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들은 교황 무류성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가톨릭 신자라면 반드시 믿어야 할 교리로 간주됩니다. 천주모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느님이시며 그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인정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가톨릭 교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생동정. 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과 후에도 결코 다른 아이를 낳지 않으셨으며 평생 동정녀로 살아가셨다는 교리입니다. 이는 그녀의 순수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염시태.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가 없이 잉태되셨다고 믿습니다.
즉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원죄를 지니지 않으셨다는 교리입니다. 몽소승천 성모 마리아는 선종 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들어올려졌다는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인간들이 죽음 후 육신의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과는 달리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교리는 성모 마리아가 가지신 신적 역할과 특수한 은총을 강조하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자들의 공경을 제시하는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가톨릭 신자의 의무는 교리와 신앙생활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들입니다. 이를 6대 의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는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의무축일로는 주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등이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주일 미사도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금육과 금식은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규율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실천하며 고통받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금육은 매주 금요일에 시행되며 이날에는 날개 달린 동물이나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나 국물을 먹지 않는 것이 규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한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행해집니다. 단식은 제2 수요일과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하루 3끼 중 1끼는 완전히 굶고 다른 1끼는 간단히 먹으며 또 다른 1끼는 적당히 요기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단식의 목적은 신자들이 식사를 절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편 아낀 돈을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육과 단식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하며 나아가 이웃을 돕는 실천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를 보고 부활절 전후로 깨끗한 양심으로 성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체성사를 받아야 하며 주님 부활 대축일에 고해성사를 보고 깨끗한 양심으로 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신자는 교무금을 내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무금은 신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의 60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내야 하며 금액보다는 좋은 마음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혼인교리와 혼인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을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나 법적 결합이 아니라 신성한 성사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성사는 신자들이 결혼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혼인법은 성사적인 차원에서 혼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부부가 올바른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규범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책임을 함께 지며 이러한 규범들은 교회의 교리와 일치하는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들입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결혼 전 교회에서 혼인 성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며 교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혼은 혼인 성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 남녀가 교회에서 결혼할 때 신앙을 바탕으로 올바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성사적 측면에서의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로서 혼인 성사를 비롯한 교회의 혼인법을 준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 6대 의무는 신자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6대 의무는 신자가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 공동체와 연대감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신교와 차이 및 한국에서의 상황. 개신교와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갈라졌으며 이 두 종파 사이에는 여러 교리적, 신학적, 교회론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차이점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교회론에서 나타납니다. 가톨릭은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보며 교회의 권위가 계시에 대한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뿐만 아니라 전통과 교회의 권위도 계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교황과 주교들이 교리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개신교는 교회의 권위보다는 개인의 성경 해석에 더 중점을 두며 오직 성경 원칙을 강조합니다. 개신교는 각 신자가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믿으며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해석에 우선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가톨릭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도 중요시합니다.
가톨릭의 신앙은 성경과 전통에 의해 형성되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믿습니다. 반면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강조하며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로 간주됩니다. 개신교는 성경 외의 전통이나 교회의 해석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각 개인이 성경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사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한 성사 체계를 강조합니다. 가톨릭은 성체 성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 변화된다고 믿으며 성사적으로 신앙생활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성사들은 구원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봅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성체 성사의 의미가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것으로 보며 성사를 구원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표징이나 기념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즉 개신교는 성사를 구속의 수단보다는 신앙 고백이나 신자의 공동체적 연대의 상징으로 봅니다. 구원론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구원을 위한 믿음과 더불어 선행과 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신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인간은 선행과 성사를 통해 그 은총에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개신교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구원은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선행이나 성사는 구원에 필요하지 않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주어집니다. 가톨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기관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계의 구원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례와 성체 등의 성사적 행위가 구원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개신교는 교회를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인 성도의 교제와 전도에 중점을 두고 각 성도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개신교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황은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에서 최종적인 교리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교와 사제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개신교는 교파마다 교회의 구조가 다르지만 대부분 중앙 집권적인 권위보다는 자율적인 교회 운영을 강조합니다. 개신교는 교회 내에서 각 개인과 교회가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교리와 신앙 실천에 있어서 기본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석과 신학적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교회론, 성경해석, 성사이해, 구원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각 교파는 자기가 믿는 교리의 진리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신자가 많은 이유는 여러 역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개신교는 19세기 후반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그들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근대화와 서구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교육기관과 병원을 통해 빠르게 뿌리를 내렸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맞춰 영향을 확대했습니다. 반면 가톨릭은 초기에는 박해와 탄압을 받으며 신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신교는 매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전도 활동을 펼쳤으며 작은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신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도 방식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 개신교는 사회적 역할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개신교는 빈곤 구호와 자선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고 이는 신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가톨릭은 상대적으로 신자 수가 적고 개신교처럼 사회적 활동에 집중하지 않아서 신자 확보에서 느린 속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개신교는 개인의 구원과 신앙을 강조하며 각 신자가 신앙 체험을 통해 직접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개신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가톨릭은 성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교리로 일부 신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더 많은 한국인들은 개신교의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신앙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 한국에서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자를 끌어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톨릭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신앙은 단순히 교리나 규율을 따르는 것을 넘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비신자이신 분들께도 이 신앙이 전하는 평화와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면 기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